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돼지가 돼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돼지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와서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귀신에게 들려서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사나운 인생을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둥둥 떠있는 죽어있는 돼지떼를 아마 그들이 분명히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에 마음이 온전히 바로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바로 거부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 하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치는 사람과 또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져 있는 거니까 그래 이건 참 좋은 말씀일 거야 라고 듣지만 이것이 여러분과 제 현실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러분이 키우는 돼지떼 그 숫자가 마가복음 5장에는 2,000마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0마리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살해 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 오늘날 시가로 말하면 적게 잡아도 약 10억이 되는 재산 피해입니다. 재산 손실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10억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그 정도 감수해야지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살리겠다고 10억을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죠. 남이 10억 썼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돈이 10억이 여러분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행동이 도리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 갈등 없이 성경을 읽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갈등 없이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질문하고 여러분 성경 일독 1년에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꼭 해보십시오. 성경을 통독을 쫙 몇 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이잖아요.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사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달라고 그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실 구원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주시기에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 쌀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고파요, 쌀 주세요 하고 구할 일이 아니고 그 쌀 잘 씻어가지고 밥에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지금 그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 내 오른손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신 그 주님, 내 생각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m, 2m, 내 앞에 계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냐면 나와 한 몸으로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놀랍게 표현하는 표현이면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를 그렇게 분명하게 소개를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100m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셔요. 아니 또한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성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표현을 갖다 써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거리를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은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면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머리하고 몸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믿고 사는 게 뭐냐?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는데 몸이 머리를 믿고 사는 게 뭐죠? 그게 순종인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것이죠. 머리를 믿으니까 머리가 왼쪽으로 가 그랬더니 몸이 생각을 해요. 몸이 생각하면서 야 머리 너 왼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내 생각엔 오른쪽이 맞은 것 같아 하고 대들지를 않아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머리의 관계가 하나된 관계, 그것이 믿음이라는 표현 또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있는 자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데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로 거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현실, 인간의 마음을 바로 들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이 정상이 됐다. 사람이 회복됐다. 이건 좋은 일이지만 재산이 손해봤다. 이것과 견주면 재산 손해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사람보다 돈의 손실을 더 힘들어합니다. 더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의 마음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그 바울 사도가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혔던 여인이 온전케 됩니다. 자유인이 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그를 부려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여자가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점치는 능력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당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의 삶을 보면 비정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요. 그들은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 주변에서 금은방 하면 잘 된대요. 왜냐하면 돈 버는 쪽쪽 금은 보석을 사들이니까 자기 몸치장 하는데 다 쓰니까.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정상의 사람이 정상의 사람으로 도대로 온 거죠. 그러나 그를 사용해서 돈 벌던 이 주인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전통과 풍속을 어긴 자였다. 빌립보에 왔으면 빌립보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바로 깨트려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그를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된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게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라는 이 빌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리핀 할 때 그 필립이잖아요.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게 필립이 누굽니까? 필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요. 자긍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 이시조선에 그 뭡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잖아요. 그 사당입니까? 아무튼 이 왕들을 모시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이제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닙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마지막 황제 자리를 놓고 전쟁을 붙습니다. 근데 그 붙어서 승리한 자리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자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뭐 몇 세대를 걸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바로 은퇴 이후에 그곳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 로마가 인정하는 사람들, 로마가 인정하는 도시요, 로마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잡아다가 관공서에 가져가지고 요것들이 이방인데 우리 빌립보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빌립보의 질서를 파괴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법정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사람이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문을 통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끌려가 가지고 제대로 돈 못 벌면 맨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무섭죠. 잔인하죠. 잔인하죠. 살인하는 거, 강도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거 뭡니까? 사람이 이 돈보다 중요해.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짓은 안 하지 않겠어요? 내가 굶더라도 사람이 중요해. 그러면 사기 안 치지요. 도둑질 안 하지요. 사람 안 죽이지요. 그러나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은요, 1, 2년 인간사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항상 그랬어요. 인간은 항상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요, 상황에 몰리면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 앞에 서면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돈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이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인간에게는 바로 구원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그 처녀를 통해서, 드라크마를 찾는 처녀를 통해서,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그 사람을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국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국가보다 국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1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1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으셔요. 놀랍죠?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과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합평하며 더 나아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기는 바로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장면. 그 예배하는 장면인데 그 예배하는 장면에 사람들이 모여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2지파가 다 모여요. 함께 모여요. 지파가 다 모여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예배하는 장면만 여러분 주목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가 12지파가 서로 연합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2지파가 얼마나 싸움한지 몰라요. 사사기를 보시면 막 서로 죽이고 서로 원수 취급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두 쪽 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지요.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으로 갈라져고 치고받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한에 있는 사람과 북한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해요.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 시리아 사람들과 저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바로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너하고는 나는 상종할 수 없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너는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잖아. 내 마음이 너의 인생을 지배해야 돼. 나는 언제나 너란다. 언제나 너란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래 주님이 나 사랑해. 주님이 나 사랑해. 주님은 나밖에 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소심하게 살지 마시고요.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늘 말로는 사람이 중요해 하지만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만 사람이 더 중요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이 진리를 오늘 또 붙잡고 용감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내 주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 이 마음 또한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오늘 한날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주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세상에 지금 아우성치는 그 환란의 현장, 전쟁의 현장, 기아와 기근의 현장에 주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